이 시간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네, 14절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28, 29, 30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비유 27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내 공로를 묻고 땅에 묻고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 그 일부인데 감람산 강화가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과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내용을 여러 개의 비유로 연속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지난주 열처녀 비유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기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되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신랑의 행렬에 포함되어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그 비유는 내 자격과 공로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기름을 사려고 신랑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사러 가는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발견하며 내 신랑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난주의 메시지였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달란트 뭐죠? 탤런트
영어 단어 탤런트. 한국말로는 재능 혹은 은사, 이것과 연결해서 치환이라고 하죠. 달란트를 재능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썩혀두면 안 돼.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이윤을 남기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일단 저는 이것부터 고민이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과연 5달란트를 받았을까? 2달란트를 받았을까? 1달란트를 받았을까? 그래도 하나는 아닌 것 같고 재능이 한 개는 아니니까 막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큰 걸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 생각 자체는 기특하다고 부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또 반대로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게 이제 조금 주셔서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구나 불평하면서 게으르게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책망받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되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달란트 비유가 그런 뜻이라면, 그렇다면 천국은 뭐가 됩니까? 실적 위주로 기준치 이상의 실적을 남기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준 재능으로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라 라고 압박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십자가 은혜를 굳게 신뢰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주님을 엄격한 채권자로 오해해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망해버리는 사람, 두 사람의 결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은혜 누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내 어떤 드림의 대가로서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확인하고 깨부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십자가 은혜를 먼저 누림으로써 그 결과물로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력과 헌신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동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오해를 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단어의 탤런트를 이제 생각해서, 달란트가 영어로 실제로 영어 성경 보면 탤런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가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이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재능, 이 의미와 탤런트가 연결돼서 이 영어 단어가 생겨난 시점이 언제냐면요, 15세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무려 1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탤런트라는 단어에 재능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탤런트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헬라어로는 탈란톤이라고 정확하게 발음되는, 우리나라는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의미였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무게 단위였습니다. 킬로그램 아니면은 뭐 오운즈, 파운드 이런 것처럼 탈란톤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은 그거는 재능이나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단순하게 금 5달란트라는 무게,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점으로서 재능을 많이 받았구나, 조금 받았구나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5절,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초반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 금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를 만약에 재능으로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달란트를 재능으로 바꿔서 한번 이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다. 말이 되나요? 재능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주셨다 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5재능과 3재능, 2재능과 1재능을 주셨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단순한 무게 단위고요.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드리자면 정확하진 않은데요. 대략 1달란트가 34kg이라고 합니다. 예. 자, 좀 추측이 되시나요? 금 34kg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예수님 당시의 시세로 따졌을 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고요. 데나리온 기억나시나요?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면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오늘날 일당 뭐 이런 걸로 계산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1달란트는 200만 불 정도, 캐나다 달러로 대략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글로 금 34kg의 오늘 캐나다 달러 시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700만 달러가 나옵니다. 예,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 주인이 각각 1달란트부터 보실까요? 1달란트를 줬다 하면은 당시 시세로 따졌을 때 200만 불이고요.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면 700만 불을 준 겁니다. 1달란트가요. 2달란트는 400만 불 혹은 1,400만 불. 대박이죠. 5달란트는 더 합니다. 1,000만 불. 최소 1,000만 불, 최대 3,500만 불. 자, 종들의 이 능력에 따라서, 지금 막 무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은요, 절대적인 구원의 가치와 십자가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퍼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을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달란트 얼마죠? 700만 불, 한 그룹은 1,400만 불, 한 그룹은 3,500만 불로 나눠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기왕이면 3,500만 불이 좋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가면을 한번 써보실까요?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달란트 700만 불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받아도 감지덕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 돈을 만질 일이 있을지 참 모르겠네요. 있을지어다. 그런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회사의 회장이 평범한 평직원들에게 수십억 원, 수천억 원의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맡기고 멀리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용증도 없어요. 대출증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맡겨놓을 테니까 잘 관리해 그러고 떠납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도 더 말이 안 되겠죠. 당시의 종은 주인이 종한테 이 짓을 한 거거든요. 당시의 종은 사장과 직원 관계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종들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말하는 도구라고. 말하는 가축이라고.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근데 말을 할 수 있을 따름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인권 개념도 없었던 그 시대이고, 더군다나 이 종은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존재였고요.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인 주인은 그런 종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맡기고 돌아갔다. 아니,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체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우주보다도 더 값진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자를 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5개냐 2개냐 1개냐 이 차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는 가장 적게 받은 자조차도 얼마요? 700만 불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내 노력으로는 영원히 얻어낼 수도 없고 벌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 17절을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으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깁니다. 자, 여기서 장사했다라는 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뼈 빠지게 교회 봉사를 해서 종교적인 실적을 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목숨 건 도박 아닐까요? 노예가 종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당장에 모가지가 날아가도 시원치 않는 존재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떻게 했나요? 5달란트, 2달란트 주저없이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장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 같은 천한 종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맡겨주신 우리 주인님의 넉넉함과 인자하심, 그분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돈을 맡길 정도면 이 돈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고 나를 죽이시겠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라는 인격적인 신뢰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의 성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은 두려움 없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산의 때를 보실까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고요. 그런데 누가 더 일을 잘했나요, 여러분? 5달란트가 더 잘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2배 뻥튀기를 했지만 시작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본문에 21절과 23절이 있는데 여러분 21살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21절을 읽으시고 23살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23절을 읽으세요. 저는 군대를 또 가기 싫기 때문에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지 그 실적과 결과 양에 기반해서 칭찬의 정도를 달리했더라면 5달란트 남긴 자를 훨씬 더 크게 칭찬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이 동일하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이윤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크고 엄청난 은혜를 굳게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누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을 보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는 받은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 이 예수님 시대 사회에서 도둑을 피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땅에 돈을 묻어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유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있죠. 예,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행위였고 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누가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돈을 땅에 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4절과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종의 본심이 폭로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24,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종은요,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에게 주인은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실수, 내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정확한 대가와 원인에 따른 결과를 요구하는 무서운 고용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종에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고요. 영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관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덜컥 살짝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아씨, 내가 요즘 성경 좀 안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네. 아, 내가 요즘 예배를 좀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벌을 주시는 건가? 내가 요즘 11조 좀 떼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내가 좀 이렇게 삶이 힘든가? 심지어는 가끔씩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발 빼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혹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 은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내 구원을 내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땅에 파묻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까먹고 율법 잘 지켰지요. 성경책을 들이미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했었고, 열심히 헌금하려고 했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잘했지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돌려드리는 것. 보소서 주님의 말씀이니이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두려움 속에서 자기 공로를 지키려고 하는 완악함.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주님의 선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종은 지금 종말과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자, 이 종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간 것 같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면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너는 내 종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700만 불 돈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할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도 내 헌신과 내 실적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고 당연히 아니죠. 이 의무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시적인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설명으로 일단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동안 구분해내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알곡이 상할까봐 가라지도 그냥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 아니야, 넌 내 종 아니야 라고 굳이 속가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종말의 때 가서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겉으로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종이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인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누려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뻐꾸기라는 새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둥지를 만들지 않아요. 주로 뱁새의 둥지에다가 뱁새가 알을 낳아두면은 몰래 가서 거기다가 자기 알을 낳고 도망가는데요. 이것을 탕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rood parasitism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뱁새 새끼들과 함께 알을 까고 나오면 처음에 새끼가 누구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미 뱁새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애벌레를 먹으면서 새끼 시절을 보냅니다. 겉보기에는 한 둥지에 있는 새끼 같지만 뱁새의 생명을 공유한 진짜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금 커서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다른 뱁새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그 둥지를 혼자 독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뱁새 둥지 안에 뻐꾸기, 즉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쫓겨난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행한 봉사가 실적이 모자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불신하고 두려움과 율법의 인과율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끝끝내 거부했던 가짜였음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폭로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십자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 은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묻었던 것만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26,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진짜 이자를 가지고 올지 그랬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 철저한 인과율의 율법으로 대했다면 그 율법이라도 똑바로 지켰어야지. 율법이라도 똑바로 지키고 나한테 지켰나이다라고 말할 것이지,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그 기대대로 은혜로 대해주시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무서운 주님으로 믿고 율법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똑같이 율법의 잣대로 대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율법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와라. 그런데 다음 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저는 선생님이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하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풀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진짜 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있는 자는 실적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수용하고 주님을 굳게 신뢰한 자가 있는 자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는 자.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받은 달란트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것, 이것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삶 속에서 듬뿍 누리면서 이 은혜를 교회 식구들과 나누고, 집에서 가족들과 나누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구석구석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 값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며 이윤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윤이 남게 되죠. 5달란트 가졌던 자에게 5달란트의 이윤이 따라붙은 게 바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면 내 가족들이, 내 식구들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발견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1달란트가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이윤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주변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진 달란트를 내어 던지셨습니다.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대가, 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설픈 재능과 나의 어줍지 않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 아닙니다. 주님이 고작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신 참된 종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벽한 충성 덕분에 아무 공로 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즐거움인 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에서 헌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비유는 나의 십자가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누리면서 행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의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면, 내가 11조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심지어 구원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서운 감독관 앞에 노예처럼 은혜는 땅에 묻어둔 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 공로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죄 때문에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율법의 옷을 지어 입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 돌아가도, 아무리 교회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헌신자들이 넘쳐나도 그 헌신이 율법의 헌신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개 중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라면 그러한 율법적인 억지로의 헌신,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불순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는 행복에서 나오는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운스비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의 공로를 요구하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시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는 참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가장 값진 달란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업적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너무 그것이 기쁘니까 형제자매들과 그 은혜를 즐겁게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는 참된 종의 삶입니다. 두려움의 삽을 내려놓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면하고 내 구원을 보존하려는 헛된 시도를 점차 멈추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때때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 속에서도 그런 게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나 알려주셨잖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 예배와 헌금, 헌신과 봉사 등의 행위들은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교회 그만 나오고 절이나 다니세요. 싫어요. 전 예수님 믿을 거예요. 헌금 좀 그만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할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뭐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뭐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까? 뭐가 더 말씀에 근거한 진짜 십자가 복음이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행복해서 하게 되고, 하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되는 이 멋진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품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 마음껏 누리며 참된 행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거저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관으로 오해하고 나는 저희들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종교적인 실적을 쌓고 율법의 공로를 지켜내야만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저희들 안에 게으르고 악한 율법주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이라는 거대한 달란트를 안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과 율로 내 구원을 보존하려는 헛된 시도와 두려움의 삽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스비 교회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이 억지로 짜내는 헌신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감격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이웃과 가족을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는 풍성한 이윤을 남기는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운스뷰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운스뷰 교회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 교제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노력으로 구원을 지켜내려 하는 율법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